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8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거기까지가 15절 전반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중독 탈출 키워드, 지진, 타국, 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중독 탈출 키워드, 지진, 타국, 종. 국내 제1호 중독 전문의가 연세대학교 의대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십니다. 이제 이름이 남궁기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특별히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제시하는 그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기준은 대충 이런 거지요. 술에 빠져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마시는 사람,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기차역의 노숙자 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들, 매일 술에 취해서 부모도 어른도 못 알아보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 이런 모습이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궁기 박사님의 말은 전혀 달라요.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의학적으로 남궁기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알코올 중독의 증상들이냐?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싸우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또 술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컨디션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해갖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도 또 술을 먹는 사람. 이게 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술 때문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거나 그 생각이 속에서 포기되는 상태,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술을 마신다면 이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지요. 중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독약 성분에 장악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독약 성분의 수중에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말과 경외라고 하는 말을 같이 나란히 두고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경외와 중독이 공통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풀어 얘기하자면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함.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함. 이게 바로 중독에서도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중독이라고 그러고 경외라고 합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은 반생명적 증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유가 생명적 현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생명적이라는 것, 생명적이라는 게 뭐죠? 생명적이라는 것은 참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반생명적이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좌절과 분노, 시기 이런 다 반생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대상이 이렇게 없으면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이 경외의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일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중독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 연세대의 그 중독 전문의 교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의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중독, 내가 세상 중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중독의 증상이 뭡니까? 첫째,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을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 위에 두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하자가 없는 삶의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 그러한 안정됨과 연관되어서 이 내가 지금 속한 이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 중독의 두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본고장에서보다 더 심하게 명품을 사랑합니다. 그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 이름을 몰라요.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명품 사랑,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국회에 정규 이제 이 국회가 열려서 정규 시즌이 되면은 국회 주변에 있는 작은 원룸을 빌려서 다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의원은 다 접어두고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이나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한전 간부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 한전 간부들의 관용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최고차. 요새 그 에쿠스가 변해가지고 EQ 숫자가 나오면서 제네시스라 웬만한 간부는 다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전의 간부들이 다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비싼 차였습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미국하고 카나다에서보다도 훨씬 더 독일 차들을 많이 봐요. 뭐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아우디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증상이에요. 그 내가 속한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세상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나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세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바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이 세상의 조직 안에서 높아지려는 증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세상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안정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기가 속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술 퍼마시듯이 세상 퍼마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이게 세상 중독의 증상이고, 이렇게 세상 중독에 걸려있는 한 세상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중독인 것은 무슨 의미에서? 반생명적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절대로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가장 반대되는 세상 중독의 완성에 도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안정된 삶의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위에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경외와는 정반대로 세상 중독에 장악되어서 세상 중독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완성된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요단강의 북동쪽이에요. 저 북동쪽에 있는, 우리 아람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아람이 전쟁이 있었고 뭐 여호사밧이 참여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순신 같이 그런 국가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부터 아람을 구원한, 그러니까 아마 아합 왕 때에 싸웠던 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조차도 베나닷 2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왕조차도 나아만 장군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세상 중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세상 중독이 해독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세상 중독이 해독되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생활화돼야 된다. 생활화돼야 된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원죄의 기질상, 타고난 원죄의 기질상,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 기질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중독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상 중독이 해독되는 요소들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먼저 이 나아만 장군이 국가적 영웅인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병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격리를 시키는데 초기에, 근데 아마 아랍 나라에서는 그렇게 격리를 시키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병이 진정되면
이 진전되면서 격리될 수밖에 없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모든 상황을 볼 때 너무너무 완벽한 안정적 조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나만 장군의 안정육계와 같았던, 대륙과 같았던 이 삶의 조건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땅 위에다가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계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진 위에서 안정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여진이 430회가 넘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 강릉인데 강릉도 배 탄 것 같더라니까요. 놀랬어요. 이 처음부터 읽어보면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중독에 빠져있는 이 선민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정은 하늘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안정되면 안 돼. 그래서 지진을 줘서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삶에서 지진이 많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정감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준 것처럼 세상 중독에 걸려서 이 땅 위에서 안정된 삶의 조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깨놓으시는 겁니다. 지진을 통해서. 지진이 주어지면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땅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안정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다라는 땅에 대한 신뢰를 아예 버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람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옵니다.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의 차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경외하는 가치, 왜 경외하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대상. 그러니까 경외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경외하는 가치가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원래 선민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입니다. 가치 체계, 신념 체계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네덜란드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원룸에서 자기 돈으로 지불하면서 국회 정기 이 과정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을 머무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소형차 사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형차 사기가 쉽지 않은 게 나이 60, 70이 됐어요. 그러면 좀 이제 이 사회에서는 좀 적어도 큰 좀 세단을 멋지게 끌고 다녀야 이게 참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차 타고 다녀야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조그마한 땅꼬마 같은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땅꼬마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옮긴다는 거예요. 아랍 나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 생명적 가치로 숭앙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나라를 바꿔야 돼요. 세상 중독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게 뭐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라든지 이 세상이 정한 가치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중독에서 해독되는 길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내가 미국에 있다, 미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나라를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아편 중독에 걸린 자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막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발버둥 치고 자학하는 것을 다 그대로 묵인하고 감옥에 가둬둠으로써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중독된 사람들을 전혀 다른 가치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 가치 아닙니까? 전혀 다른 가치 체계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가치 체계로 조직화된 사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서 특이한 것은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아합 왕 때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거기서 이스라엘 소녀,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내한테 몸종으로 줘요. 그 몸종이 자기 주인의 남편이 문둥병 걸린 걸 보고 그 자기 여자,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인한테 말하기를,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인 어른께서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돼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해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얘기가 어떻게 되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사의 사환이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역할이 게하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엘리사의 사환을 보냅니다. 그 사환에게 말을 들어요. 자, 이스라엘의 소녀 잡혀간 종에게 말을 들어서 움직였지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에게 말을 듣지요. 그래서 화를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말립니까? 아람으로부터 나아만을 수행했던 이 나아만의 종들이 군인들이 아니고 종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갈멜산에 7번 올라갔다 내려와라 해도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몸 7번 담으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합니까? 해서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설득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집종에 의해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종에게 처방을 듣습니다. 요단강 7번 몸 담으라고. 그게 화나서 가려는 것을 아람에서부터 대동하고 왔던 종들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들의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가 비록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 문둥병을 고치는 일을 자기 개인 일로 남겨두지를 않고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적인 차원의 일로 끌어올려서 승격을 시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 왕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내 부하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하시오. 왜냐하면 아람이 지금 이기고 있었던 상태니까 전쟁에서. 왕과 왕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두 왕이.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문둥병을 낫게 되는 것은 두 왕의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를 그렇게 외교적인 일로 승격을 시켰는데 자기 문둥병 고치는 일을 실제로 낫는 일은
종의 말을 듣고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고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처방을 받고 자기가 대동한 종들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7번 몸을 담고 병을 낫게 됩니다. 근데 이때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 담으라는 처방을 내려줬을 때 그걸 듣고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그렇죠? 자기 개인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두 나라의 왕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판인데, 아니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국가를 내가 이겼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내가 이긴 국가의 여호와라는 신의 선지자 나부랭이가 종을 시켜서 나한테 처방을 알려준다는 건 이 사람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두 나라의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면 선지자가 냉큼 왕궁으로 달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 대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으로 주술적인 행사를 통해, 의식을 통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서 나한테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오니까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으라. 두 왕을 움직이고 방금 도착한 이 나아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접 아닙니까? 여기서 세상 중독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 중독의 핵심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기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관통되어져 가기를, 관철되어져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자꾸 가는 거예요. 높은 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왜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져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생각해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원을 따져보면, 깊이 그 동기를 따져보면 뭔가를 세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바로 해독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어야 된다. 종이어야 된다. 높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높은 자가 되려는 마음을 열면 그 즉시로 세상 중독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독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3가지 키워드, 지진, 안정을 깨는 겁니다. 세상에선 안정이 없다. 둘째, 타국. 전혀 다른 가치 체계로 이루어진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이미. 그리고 3번째, 종. 나는 생각할 자유가 없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오직 종일 뿐이다. 라는 이 3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충족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도 내 마음은 이미 세상 중독에 빠져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3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자꾸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 세상에 정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세상을 생각하며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이 지진, 그리고 타국,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날마다 내 마음에서 활성화시키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를 통하여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생명 현상이 풍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